2월, 11월 명상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다. 삼기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분 함께 하십시다. 그분 경배하신 모든 번뇌의 여이시군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세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스스로 가르침 분별이 없어 평등하고 성별이 없어 진옥공에 이르는 거룩한 가르침에 세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청정한 신체를 이루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귀한 참모임에 세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산업 갈망으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악업의 사유를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참하고 건전한 사유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언어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악업의 언어를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건전한 언어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행위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악업의 행위를 참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건전한 행위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로써 사법갈망은 거룩하게 완성되었고 나는 그대들에게 제가 청정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부살람 우리가 조금 전에 삼기일을 염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기만 가지고는 붓다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붓다의 가르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승가는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실은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만 배웠잖아요. 그죠? 붓다 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정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불교를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선뜻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연송하면서 기억 속에 담아보려고 이 삼기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붓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존귀한 성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인이 존중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근데 그분은 모든 번뇌를 다 여의신 분이다. 깨달음 완성했다라는 건 바로 번뇌를 여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스승 없이 스스로 혼자 깨우쳤기 때문에 더 위대하신 거거든요. 그러한 부처님께 우리는 경배를 올리는데 붓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인이 존중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분,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를 가죠. 신의 형성, 신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 중에 가장 상위에 오르는 성자로 거듭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위대한 이유가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 홀로 스스로 깨우침을 얻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초보 불자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동 부부자님들은 원래 엘리트셨겠지만 더 엘리트화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러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르침. 붓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지금 써드린 것처럼 그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리는 성스러운 가르침이고요. 또 그것은 분별, 차별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붓다는 평화주의자이고 평화론자입니다. 평등을 주창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등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았을 때 평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 부부자를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한 공간에 식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흔치 않아요. 다른 큰 절에서요. 거의 대다수 80% 이상이 우리 여성 불자님들이시고 겨우 한 20% 정도가 남성 불자님이시라 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와서 함께 이런 지혜가 공유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평등을 실천하는 것인가, 나는 과연 배우자에게 평등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겠죠. 그래서 분별이 없어 평등한 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사,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생의 어떤 인연 때문에 윤회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것은 또 다른 윤회고리를 나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다음 세상에 어느 곳에 나는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사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멸이 없어 진허공, 허공이라는 이 공간도 이제 허공이지만 많은 것이 채워져 있잖아요. 본래 이 허공은 이런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았었을 겁니다. 목동이라는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논밭이었잖아요. 그 허공은 더 크고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허공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꾸 이런 가둠 때문에 고뇌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겨요.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우리 불자님들을 보다 더 좋은 지혜로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은 과연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냥 스님이야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청정한 신체, 마음과 몸을 늘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삶의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플러스 붓다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늘 공부하는 사람, 전공인 거죠. 전공이 붓다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불자들을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 또한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삼복기일을 이런 글귀로 풀어놓으셨으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좀 기억 속에 담으셔서 새롭게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손주나 손녀나 또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물었을 때 잘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지혜를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전윤회를 하는 가장 큰 업보 중에 하나가 삼업입니다. 삼업은 생각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행동으로 짓는 것, 이 세 가지를 삼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항상 우리는 맑고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법회를 하기 전에 내 몸가짐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삼업갈마라는 제하로 이 글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 본능이기도 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너 잘못했어. 핑계를 대죠.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은 참회입니다. 나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두 번째는 착하고 건전하게 앞으로 그러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참회를 하고 다짐을 했다면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떨까? 붓다의 가르침처럼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삼부로 이렇게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좀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큰 걱정이 치매라는 걸 걱정하잖아요. 잘들 아시겠지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뇌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퇴화의 기능이 가속도가 붙으면 그게 바로 치매라는 병명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벗어나려면 꾸준히 여러분들의 좋은 머리를 자꾸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것보다는 늘 익숙한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거는 결국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늘 쓰던 것을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리 불편하시죠? 쭉 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하실 때는 다리가 불편하시면 뒤에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허리가 아프시면 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움직이거나 주 머물거나 좌 앉아있거나 와 누워있거나 말을 하거나 묵 말을 않거나 동 움직이거나 정 고요히 있거나 상관없이 몸만 정신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의 모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부처님 도량을 엄숙하게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세시의 기록을 보면 부처님 이런 모양으로 앉아서 설법을 하실 때 뒤늦게 오면 자리가 없었던 당신 옆에도 자리를 앉히셨고 늘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항상 설법이 되는 것을 봐요. 그 기록을 보면 엄숙한 것이 아니라 존중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붓다를 존중하는 마음이 높았던 것이지 거기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 근데 우리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그죠?
제사상에서 손주가 모처럼 와가지고 막 뛰다가 꽃감 내먹으면 어때요? 할아버지 난리 나죠? 유교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무차, 차별이 없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너무 엄숙한 거예요. 문화적인 특성이지만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리 아프시면 다리 쭉 펴시면 돼요. 또 그것도 불편하시면 의자 놓고 앉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따가 명상을 할 때 졸음이 와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은 고개 끄덕이면 이만한 장문 죽비, 큰 죽비를 가서 하고 경책을 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붓다이 가르치면 어디에도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현 시대에 졸음이 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금 많이 피곤하다는 의미고, 잠이 온다는 얘기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쫓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잠이 오면 주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따 명상하실 때.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그 체력이 회복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그것을 막 눈치 봤싸면서 이렇게 되면 피곤해서 그날 명상이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는 거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3기와 사목할 만한 기억 속에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빨리어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런데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성전어라고 지명을 하는 것은 빨리어가 유일해요. 성스러운 말을 모아놓은 말, 이것을 성전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빨리어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에는 붓다라는 분을 존중을 합니다. 종교가 서로 달라도 성자로서 우대하고 존중을 하죠. 전 세계인이 존중하는데 정작 불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동안은 많은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처님이 수행을 하면서 자리를 7번에 걸쳐서 옮겨 앉았다는데, 그 자리가 그 나무 밑이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뭔지 정도는 알고, 오늘 또 배울 그것을 통해서 수미산을 등반하는 등반치도라고 할 수 있는 7단계 7보리 분법이라는 그것도 좀 기억을 하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14개죠? 쉽죠? 14개만 기억하셔도 훌륭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갈 내용은 붓다는 과연 어떠한 수행을 해서 성스러운 석가모니라는 붓다가 되었나 아시나요? 어떤 수행을 하셨죠? 이 질문에 사실은 전 세계인이 지금처럼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것은 누구도 이런 부분을 신앙적으로만 붓다를 모실 줄 알았지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수행 이름은 붓다자나입니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붓다자나가 정말 부처님이 하신 것이냐, 누가 또 말 만들어낸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팩트,
그러니까 기록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붓다가 하신 경험 철학은 붓다 자나인데, 그 붓다 자나는 크게 경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기원, 증거를 내놓고 있어요. 첫째가 붓다 자나라는 이름. 과연 붓다 자나라고 붓다는 하셨나? 당신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 근거를 우리가 대지 못한다면 논쟁거리밖에 안 됩니다. 붓다의 좋은 기하를 가르치면. 그래서 붓다 자나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꾸따까 니까야라는 오구 경전 중에 하나인데, 꾸따까 니까야 수타 니빠타 해마왔다라는 경에 붓도 자남 나 닌짜띠라는 말로 붓다자나를 설명합니다. 붓다자나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열심히 수행정진하라는 의미를 가진 붓도자남 나 닌짜띠라는 글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설법한 경전 중에 가장 최초에 가깝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게 수타 니빠따예요. 근데 이것을 수타 따로 니빠따 따로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타 니빠따 이렇게 읽지 못하고 수타니 파따 이렇게 읽으셨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동등하게 우리는 그 글을 모르니까 그렇게 읽어왔어요. 앞으로는 수타니 파따가 아니라 수타 니빠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서 보셨겠지만, 그 경 중에 해마왔다라는 경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는 이런 수행을 했어 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게 첫 번째고, 이것을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은 사실은 중국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불교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적 사상을 우리는 늘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정작 본질에 해당되는 근본 가르침과는 다소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붓도자나 닌짜띠라는 붓다자나라는 이 글귀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251년 강승혜라는 사람이 육도집경을 번역을 하면서 불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붓다자나를. 그래서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1912년 이후로는 보이질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붓다자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700~800년이 지난 뒤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붓다자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승하다가 끊어져 있어요, 맥이.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붓다자나라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떤 실천 방법을 갖고 있느냐,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경전에 또 빨리 경전에 나옵니다. 안굿다라니까야 아누굿다 수다라는 경에 나는 이렇게 붓다 되었어라고 명시를 딱 합니다. 그것을 짰다로 담마 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또 중국에서는 412년경 불타야사와 축불념이라는 두 스님이 번역을 할 때 장암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네 가지를 사심법, 깊은 심자를 써서 아주 깊은, 네 가지의 아주 깊은 존귀한 가르침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712년 이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붓다자나를 통해서 네 가지 실천법을 완성하면 어떻게 붓다가 완성돼 가는 것인지 그 완성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쌍유따니까야 실라수따라는 것에 반자 담마까야라는 말로 전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397년에 증의라한경을 번역하면서 오법신이라는 한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잘 그것도 왔어요. 오다가 그것도 역시 한 730년경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오법신은 지승이라는 스님이 법요집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할 때 어떻게 어떤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집재경 예찬이가 바로 그 법요집인데 그 법요집을 찬술하시면서 오법신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오분향례예요. 오분향례는 아시죠? 그 오분향례가 사실은 붓다잖아요. 부처님이 그 수행을 통해서 그 5단계를 완성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오분향례를 사실은 지금 하면서도 그것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의미로만 알았지 부처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문화적인 어떤 문제였는지 아니면 수행의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중간에 이렇게 끊어졌던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오법신을 오분향례로 이끌어 오셨던 그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석으로 우리는 그걸 염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지승 스님이 했던 집재경 예참의를 받아들여서 했던 것이 고려시대 때 주감이라는 스님이 수륙의문차료라는 것을 지으시면서 요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분향례를 염송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붓다자나와 연관된 팩트, 어느 경전에 어떻게 기록되어서 나타나는지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엘리트 불자니까. 그죠? 그리고 단순히 엘리트만이 아니라 붓다를 진리의 임금, 법왕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가족이잖아요. 불자를 놈자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아들 자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인 근기를 가지려면 최소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자.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뇌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그러면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지난번 회차에서 우리는 붓다가 7번에 걸쳐서 자리를 바꾸면서 수행정진을 하셨다는 걸 기억했어요. 첫 번째 무슨 나무를 했었죠?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기억나시죠?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에서 첫 주간이에요. 두 번째 역시 그 나무 아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디루카 나무 아래서. 네 번째는 다시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 다섯 번째는 무짜린나 나무 아래. 여섯 번째는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서. 일곱 번째는 다시 원래 시작을 했던 나무 아래로 아자팔라니그로다라는 나무 아래로 와서 마지막 붓다가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아버지가 일생 동안 살았는데 목동에도 살았고 강남에도 살았고 부산에도 살았으면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네. 어디서 살아오셨는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셨는지. 붓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붓다가 수행을 완성한 곳이 총 7군데이고 한 군데마다 일주일씩 수행정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따지면 77이 49, 49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것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수행정진을 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혹시나 이것을 잘 알려드리면 거기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지내는 것이 칠칠제입니다. 칠칠제는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해서 40일 동안. 그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이거를 통해서 영가가 극락할 것이다라는 생각만 하셔서는 극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엄마, 이 밥이 좋대. 왜 좋은데? 아이, 그냥 먹어.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엄마, 이 밥 안에 있는 영양분이 엄마의 치매도 예방하고, 지금 간 나쁜 것도 회복하고, 무릎 관절에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 먹는 사람도 약으로 받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에게도 우리가 칠칠제를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붓다가 과연 어떻게 수미산을 등반해서 붓다가 되었는가. 그것도 7단계로 설명을 해요. 붓다가. 근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귀에 익은 말이 나올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빠띠상카를 수행했어요. 두 번째는 사마타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윗바사나를 수행했어요. 윗바사나 들어보셨죠? 네 번째는 위망사나를 수행했어요. 다섯 번째는 짜따로 자나 빠띠웨다. 여섯 번째는 반자 사마빠띠 빠띠웨다. 마지막 7번째는 수냐따를 수행정진해서 붓다가 됩니다. 제가 이것과 연관된 고리를 찾아보려고 경전들을 계속 들여다봤는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붓다가 7번에 걸쳐서 자리를 옮겨 앉은 것과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7단계에 걸쳐서 완성해야 될 것을 설명했다라면 어쩌면 붓다는 그 앉은 자리 때마다 이것을 완성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걸 찾고 싶어서 지금껏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 정확한 팩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굳이 여기도 7이고 여기도 7이라면 이게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윗바사나와 붓다라는 말은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건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빠띠상카 모르잖아. 사마타도 모르고 위망사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에 나무 이름 정도는 알고 거기에서 완성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7보리불법 그것도 좀 기억을 하자. 7단계에 걸쳐서 붓다가 되는 방법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빠띠상카라는 것은 뭐냐? 성찰입니다. 붓다는 가장 먼저 성찰을 요구했어요. 성찰이라는 뜻은 좀 풀어서 해보면 인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수행한다고 앉기 이전에
먼저 가장 인간의 본질을 갖추는, 그걸 우리는 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성을 다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다음 회차부터는 그 인성을 어떻게 다듬어 가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만, 인성을 제일 먼저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마타는, 인성을 갖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번뇌망상을 잠시 고요히 멈춰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KTX 타고 가면서 개미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지나가는 지렁이를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나요? 눈 좋은 사람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왜? 속도감이 있으니까.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이게 사마타거든요. 그 움직임을 멈추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가만히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시다가 우뚝 멈춰서서 주변을 보면 다양한 것을 한번 경험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일 것이다. 발가락이 아파요. 이게 왜 아프지? 걸을 때는 늘 생각만 했지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잘 들여다보더니 내성반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또 치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멈춘 뒤에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있는 윗바사나는 그렇지 못하죠.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를 요구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다는 윗바사나를 하지만 사유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요. 경전해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는 아직은 무엇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것들 하나하나 보는 단계이다. 그 단계에서는 단계에 맞는 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 위망사나, 고찰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는 이 부다자나를 통해서 매번 감탄하고 또 감탄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무엇인가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부다자나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는 단계별 수행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바늘길을 끼지 않고 바느질 할 수 있나요? 없죠.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쌀 넣지 않고 밥할 수 있나요? 없죠. 단계가 다 필요한데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부다는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힘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부다의 가르침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분을 우리는 가족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 그분의 가족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완성 단계에서 7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거를 좀 기억 속에 담으시면서, 다른 건 기억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7 단계를 거쳐서 부다되었다, 이것만 생각을 오늘 하시고요. 한 달 동안 또 시간이 계시니까 그때 가서 7 단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도는 기록으로 자꾸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축원하겠습니다. 위 없는 진리로 무명을 밝혀주신 거룩한 부처님,
오늘 이곳에 그동안 진실한 지혜와 유용한 방편을 구하고자 학업에 열중하여 온 이승준 윤미라 자녀 2006년 8월 10일 출생 이지민 보채와 박윤건 이광희 자녀 2006년 12월 19일 출생 박서연 보채, 진종영 최주석 자녀 2006년 8월 14일 출생 진혜원 보채가 그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설판하며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이지민 보채와 박서연 보채, 진혜원 보채가 시험장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의 가호력으로 평온을 유지하게 하옵시고 집중력과 이해력을 높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조급함이 없는 여유로움으로 긴장에서 벗어나서 이름과 수험번호와 답안지 작성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거룩한 발언이 이지민 보채와 박서연 보채, 진혜연 보채 등에게 청정한 믿음으로 다가가서 일체의 소원을 성취하는 씨앗이 되고 능력을 꽃피워서 성공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부처님 지혜 안에서 더욱 선한 풀자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세상의 행복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반야 바라메 마하반야 바라메 마하반야